오늘은 아무래도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0번을 채우죠. 마치고서 아무래도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뭔가 이 문장을 맞춰서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찍은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오늘은 49번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할 거니까 뭐 마친다더니 맨날 또 하고 하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은 어디 가지 마세요. 찬송을 해야 돼요. 제가 좀 편지도 써놨고 편지도 읽어드리려고. 그리고서 조금 더 제가 그 책을 잔 잉갈스의 책만이 아니라 그 스티브 이지트라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의 책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것도 좀 참고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잔 잉갈스 이분들이 책은 자기들이 사직한 것으로 끝냈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마치고요. 이제 51번서부터는 이제 거기를 떠나 나와서 새롭게 이제 제가 역천동에서 봉천동에서 곤지암으로 청원으로 봉천동으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내 지방교회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그러나 위트니스리 자체에 대해서는 뭐 별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도 관계가 또 되겠는데, 왜냐하면 그 관념이 남아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되겠지만 아마도 이제 직접적인 어떤 위트니스리 교리에 대한 비판, 그분에 대한 그런 어떠함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제는 그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좀 특별하게 다르게 하니까 49번으로 사실 맞았잖아요. 다르게 하니까 찬송부터 하나 부르고 시작했어요. 좀 스페셜하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찬송가인데 제가 좋아해요. 이 찬송가를. 찬송가 317장인데 아까 부르시되 제가 식당에서 들으니까 이 찬송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favorite song이라고 하면은 이제 몇 개가 되는데 317장인데 한 10개 중에서 꽂으라면은 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입니다. 제목은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나루에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분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 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찬양이. 우리 성도들하고 지방교회가 됐든 장로교회가 됐든 감리교회가 됐든 같이 이렇게 찬송하고 같이 누리면 얼마나 좋으련만. 응? 뭐가 옳으니 에? 너는 교회가 아니니 에? 우리가 참 교회니 이렇게 하니까 참 답답해요. 그날 내가 지은 그날에는 찬송 보면 그날은 다 다윗의 아들 에? 주 예수 앞에 둘러싸고서 호산나를 찬양하면서 거기에 무슨 지방교회가 따로 있고 장로교 침례교회가 따로 있냐고 오순절교회가 따로 있냐고 에? 무슨 대목사님이 있으며 무슨 교황님이 있으며 에? 그런 게 다 불필요한 거거든. 에? 아쉽죠 상당히. 이제 위튼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일주일 전쯤 만났던 현재 지방교회 있는 형제가 하는 말 또 댓글에다 쓰신 분 하시는 말 다 동일한 건데요. 참 위튼시라는 분이 문제예요. 그분을 너무 이렇게 흠모하는 분들한테는 진짜 제가 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데요. 그분이 이제 제가 나중에 읽겠지만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범했다고 회개를 하고 죽으셨더라고. 잘못하셨어요. 큰 잘못을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제발 좀 그러한 오류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오류라는 말을 그분이 먼저 했어요. 시스템 오브 에러라는 말을 그분이 좋아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한 사람이 거기에 빠지다니. 시스템 오브 에러라는 말은 오류의 체계라는 말이에요. 근데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한 분이 그분인데 자신이 거기에 빠졌으니 이게 어쩌면 좋냐고요.
이제 이게 1996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86년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제대로 쓴 건지. 어쨌든 성도들은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사역으로 더욱 조성되도록 돕기 위해 타이페이에서 흐름이 들어왔고 그는 그것을 모든 교회들이 취하도록 픽업하도록 격려했다. 그것은 사역의 일부에 대해 기도하는 관행인 PSRP라고 불렀다. 알죠? 이거는 제가 다. P는 PSRP, P는 기도하고, S는 study, P는 pray, S는 study, R은 reciting, recite 그거 있죠? 암송하는 거예요. 다 좋은 거죠. 예,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P는 prophesy, 예언한다, 신언한다 이렇게 그들은 신언한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도입을 해서 온 세계 교회가 하기를 원했었죠. 주로 이제 문두드리기, 영어로 도어노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PSRP가 전 세계적인 규모로 도입이 되고 모든 교회가 참여하도록 권장되었는데 이 저자는 흐름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흐름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 흐름 중, 생명 흐름 중, 나 흐름 중에 있도다. 뭐 이렇게 흐름 많이 했어요. 영어로 flow. PSRP는 문두드리가 죽었으며 따라서 그 운동은 결과적으로 죽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그렇게 문두드리기를 안 하는 모양이지. 그래서 또 PSRP도 별로 시들한 모양이죠. 그렇다는 얘기네. 그때 한참은 PSRP 안 하고 문두드리기 안 하고 세기를 안 하면은 흐름 안에 있지도 않고 사역도 안 따르고 주님의 현재의 흐름 안에 있지도 않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졌으면 다 죽은 거네. 이 말대로 한다면 그렇겠죠? 근데 위트니스리는 과거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선동하는 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선동, 미어 슬로건, 다만 슬로건을 걸어놓고 사람들을 하여금 뭔가 이렇게 운동하게 하는 거, 그건 얼마나 잘못된 거냐? 그건 주님을 모독하는 거다, 모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 모욕이다. 그래서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운동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무브먼트. 운동을 위장하기 위해서 흐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흐름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유기적인 흐름인데 흐름이라고 운동을 위장하기 위해서 흐름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분은 크리스찬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어떤 운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어야 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운동을 만든 다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격려하는 건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거다라고 그 영과 몸이라는 책 페이지 9페이지에 1977년 판에 그렇게 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각주를 다루는데 지상의 모든 신자가 위트니스리 포괄적인 광범위한 사역 아래 하나님이 정하신 길 안으로 인도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교회에서 새로운 길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흐름, 수백만의 사상자와 분열의 몸의 분열을 대가로 끝내려는 것은 강력한 추진과 비윤리적인 조직운동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casualties, 사상자를 냈다. 그리고 강력한 추직과 비윤리적인 조직운동, unethical organized movement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트니스와 그의 사역, 리더십과의 하나됨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운동에 적응된 좁은 사고방식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그건 이제 위트니스의 그러한 그 세길의 그 사역, 그 리더십이 그 리더십과의 하나가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좁은 사고방식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이렇게 말했네. 몸의 하나라는 게 결국은 위트니스의 그러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몸의 하나다. 이런 식으로 됐다. 이런 얘기죠. 사역을 위한 나팔 부름은 회복을 위한 나팔 소리가 됐고, 일과 교회가 혼합되고 구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일과 어떤 work 영어로 일과 교회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요, 교회를 사역교회로서의 분파주의를 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을 따르는 무리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역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내가 위트니스리가 나한테 한 말이, 개인적으로 한 말이, 옛날에 미국에서 너 참 살쪘다 이 소리 한마디 내가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들으니까 여러 말이 있어요. 여러 말이 있어. 근데 왜 그 생각만 났을까? 그게 충격을 받았나 보지 내가. 정말 네 팡너 그게 이제 살쪘다는 얘기죠. 그것만 기억나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더 있더라고. 이것저것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한국에 왔을 때인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엘리베이터를 올라갈 텐가 그때가 인터컨티넨탈 호텔 같았어요. 사실은 말이야 사역의 범위가 교회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지.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사역의 범위가 교회야. 이렇게 말하더라고. 알아들 사람은 알아듣고 몰라들 사람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이해 안 가면 관둬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들은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교회로, 사역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단체가 교회라고 그렇게 된 것을 뭐예요? 분파주의로. 영어로 moving the churches into sectarianism as ministry churches. ministry church라는 거지. 사역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요. 책이 나오면 이제 책을 보시면 되고, 위트니스리라는 분은 동역자가 없었잖아요. 견제자가 없었잖아요. 견제. 우리는 목사님들 많은 교제 가운데 있잖아. 이 교회에서만도 저는 담임 목사님하고 모든 걸 상의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서로의 균형과 견제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도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운영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모든 걸 다 교제를 거쳐서 해야 되고
아무래도 중요한 건 나하고도 또 상의를 해야 되고 아무리 은퇴를 했어도 안 그렇겠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교회는 총회라는 단체가 있고 노회라는 단체도 있고 대회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 속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이러한 단계가 서로 연결되고 교제되고 또 우리는 또 특히 이단 연구단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회의가 항상 또 열리고 있고 그런 교제 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우는 게 있고 저래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도 항상 있는 거고 그럼요. 근데 이제 위트니스 같은 경우는 혼자잖아요. 혼자잖아. 누가 말하겠어요? 결국은 뭐라고 말했다가 윙치 아닌가 싸고 이 사람들은 거기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좀 정상적으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이야기하다가 벼락을 맞은 거 아니에요. 87년도부터 87, 88, 89 한 2년 정도는 아주 그냥 이들은 아주 자닌갈과 이 몇몇 사람들은 녹았어요. 위트니스리한테. 혼자니까 혼자. 자기는 타이완에서 세길 사역을 인도할 때 아무하고도 대화를 안 했다. 응?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주님과 교제해서 했다 하는 것을 자랑으로 얘기를 하지만요. 그게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 누가 나하고 상의했냐? 내가 했지. 아니,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요. 같이 교제하고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면 그게 좋은 건데 뭐 혼자 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냐? 제가 직접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근데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한 정도면 이거는 위험하게 돼도 한없이 위험하게 된 케이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교회 성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파사데나 집회 같은데 이게 88년도 같습니다. 88년도. 11월 달 같은데. 이때 그분은 투혼, 파이팅 스피릿으로 자치와 연합, 오토노머스, G.H. 랭이 쓴 책이 있어요. 오토노머스. 그러니까 그 책에서 그게 이제 브레드렌 사람이에요. 원래가 교회는 개교회는 자율권이 있다. 그건 맞죠. 자율권이 있어요. 각 교회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이라고.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래. 근데 어디 그래요? 민주당끼리 똘똘 뭉쳐갖고 뭐 하나 결정하면 다 통일해갖고 이번에는 좀 다르게 했더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뭐 검수완박이다 뭐다. 내가 볼 때는 별로 좋은 게 아닌데 다 똘똘 뭉쳐가지고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정치적인 건 저하고 안 맞다고 하는 분들이 댓글이 있더라고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제가 정치 얘기는 많이 안 할게 가급적 앞으로. 제가 굉장한 관심사가 아니니까 제가 어떤 거 예를 들다 보니까 나오는데 뭐 내가 대단히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또 그 검수법을 통과시킨 그 의장이 제 가장 절친한 친구인데 국회의장인데
그걸 내가 너무 욕을 하겠어요? 어떻게 제 친구인데? 예? 좀 제 마음에는 좀 아쉬운 마음은 있었습니다만은, 예? 특별 집회에서 위트니스리는 자신과 자신의 일을 강력하게 옹호했다. 그는 성경 저자 외에는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자신이 가져온 많은 계시를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스도의 누림, 그리스도를 누림에 대해서 그는 나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용어를 발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exhibition, exhibit Christ. 예? 예. 그게 전시한다. 예. 전시한다. 그리고 경험한다. experience Christ. enjoy Christ. 이런 말을 자기가 invent했다. 발명했다. invented라고 했어요. 나는 많은 성들이 리 형제님이 미국에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누리거나 주님을 누리는 것에 대해 들었다고 간증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려던 이건 이제 자닌가리란 말이니 미국에 오기 전에 리 형제님 오기 전에 자닌가리 그리스도를 누리거나 주님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야. 자닌가란. 근데 위트니스는 자기가 발명했다라고 했다는 거지. 자기는 이미 들었는데 위트니스가 미국에 오기 전에 그 소리를 지금 썼네요. 이건 이제 자닌가리 쓴 거구만요. 이 책은 이 부분은 나를 도와주려던 계모. 미국에는 계모가 많아요. 미국은 한국과 다릅니다. 미국은 아버지 쓰는 난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요. 어머니 쓰는 난도 하나, 둘, 셋 있고요. 왜? 자녀가 어머니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한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아버지란이 많어. 아버지란이 많어. 그리고 어머니란도 좀 있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여럿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여럿일 수도 있고 이런 그 문화적인 차이가 컬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계모라는 분이 하면 좀 나쁘게 들리잖아.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닌가스는 계모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1949년에 계모한테 들었다 그거예요. 틀림없이 그녀는 누구지? 계모. 다른 기독교 교사들로부터 이걸 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용어는 수년 동안 다른 기독교 교사들에 의해서 사용이 된 건데 리는 그 용어를 발명했다고 자기가 주장을 했다 그 얘기죠. 그는 많은 항목들을 열거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이 모든 것이 그에게 계시되었다고 주장했으며 그는 아무도 보거나 말한 적이 없는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이 많은 귀한 용어들을 발명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했으면 했지 왜 그걸 또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하는지 난 그 자체도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걸 듣고서 감동하는 사람도 뭘 또 감동을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저는 20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 말은 내가 발명했다는 소리 한 번도 한 적 있나요? 발명을 못했지 나는. 이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 그는 자신이 성령에 대해서 사용한 칭호인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영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영을 언급하면서 누가 그런 칭호를 붙였는지 물었다.
이거 영어로 제가 읽을 수가 있을 텐데 없네. 예? 뭐 이 과정을 거친 processed. 삼일 하나님은 trying 하실 테고 완결된 거는 completion 이걸 테고 만유를 포함한 all inclusive를 테고 그리스도형은 예? the spirit of Christ 되고 이런 용어를 만들었다 이가 processed 예? 뭐 compound 뭐 많이 들어봤어요 옛날에 예? triune God 뭐 이렇게 이걸 이제 이분이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그러면서 웹스터는 뭐지? 사전 웹스터에 이게 있냐 그거예요. 이런 얘기가 웹스터 하고 붙더니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답변했다. 그것은 리이다. 리 누구지? 자기 리이다. 리는 반드시 유명해져야 한다. 리 이렇게 했다는 거야. 리는 반드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내게서 듣는다면 당신은 리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말한 신탁에서 바로 하나님께 듣는 것이다. 가스 오라클. 잠시 후에 그의 메시지에서 그는 하나님의 신탁과 함께 갈 때 분명히 이 신탁에는 가스 오라클이죠. 오라클에는 하나님의 대리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권위를 자기의 계시를 스스로 높이고 그 계시는 그게 반드시 이게 뭐 어디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통 계시이기 때문에 오라클 그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대리 권위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두렵다는 소리를 하죠. 듣고서 어떤 형제가 나한테 제가 몰랐어요 옛날에 2년 동안 여기서 훈련을 받았는데도 몰랐어요. 이제 알겠어요. 두려우신 분이에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가스 오라클로 확신한 거야 그 형제는. 가스 오라클. 이건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스 오라클이거든. 근데 구약의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게 있잖아. 그게 가스 오라클이야. 응? 그러면 이분은 지금 말하는 게 다 성경이어야 돼. 가스 오라클이니까. 그게 뭐라고?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해? 뭐야 이단이지. 참 그걸 모른다고? 내 말이 곧 성경이다 하면 그 이단인 거야. 사이비라고 하셨어? 사이비 그러면 사이비 이단 연구가 유병원 목사님 사이비가 맞아 이단이 맞아 이런 경우에 이단하고 사이비 그 차이. 경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경계가 있다. 어쨌든 교주가 있으면 사이비입니다. 교주가 있으면 사이비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거기 있으면 사이비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하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그건 사이비고 그다음에는 이단은 그 교리 자체가 지식적이다. 교리 자체가 지식적이다. 둘 다 있죠. 근데 이 지방교회 유태인스리는 두 가지의 본질이 거의 다 같이 동시에 코exist, 같이 있다, 겸해 있다. 그렇게 보시는구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특정한 신상을 갖고 있다. 나는 리를 위해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 본인이 한 말이에요. 위트니스 자기를 위해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 응? 근데 이런 것도요. 이런 것도요. 계속 듣다 보면은 맞다가 보여. 맞다. 맞네. 맞아. 이렇게 들려요.
그게 그렇다니까. 그 안에 있다 보면. 제가 어느 곳에 갔었는데 저 경기도 초월면인가 저기 곤지암 근방에 무슨 수련원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목사를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에스겔 같은 선지자라는 거야. 어? 어? 예. 이병헌 목사 웃는 거 보니까 누군지 아네. 근데 그렇게 야 옆에 같이 있었어. 에스겔 같은 선지자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무척 진지하게 말을 해. 에? 엄청 진지하게 말해. 에? 근데 거기에 그 목사도 앉아 있어. 그리고 같이 몇 명 있는데 아주 등발이가 아니라 이게 등치가 보디가드들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성경 연구가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인텔리전트해 보이지는 않아.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에스겔은 또 아는지, 에스겔, 이분은 에스겔 선지자 같은 분이라는 거야. 아이고, 참,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참, 중국 사람이나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예. 왜 이렇게 몰라? 왜 이렇게 모르냐고. 성경에는요, 아무나 가수 오라클이라고 했다가는, 뭐라고 했지? 돌을 쳐 죽여라. 아무나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아무나 가수 오라클, 내가 가수 오라클이다. 이분들이 도대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리영재님, 리스니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신탁의 말씀이 가스 오라클이죠. 나에게 있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대리 권위는 그분의 신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신탁의 말씀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 권위를 갖고 있다. 이걸 계속 강조했어요. 계속 강조했어요. 이게 만일 맞다면은 꼼짝 못하죠.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이 있어요. 여기 인원이. 1,000명이 다 이걸 믿어. 이걸 믿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유동근 같은 사람 한 명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지? 그러니까 내 고통을 좀 생각 좀 해보라고. 내 고통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말을 참 잘해. 빠져나갈 구멍을 언제나 만들어. 나는 어떤 교회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통제 다 해놓고. 아니 그러면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려면은 뭐하러 이런 말을 해요? 사용하지 않고 싶으면 대리 권인이 무슨 뭐 가스 오라클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하나님이 직접 하는 말처럼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뭐하러 이런 말을 하냐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부정을 해버리는 식인데 그럼 무슨 소리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앞에 말은 잔뜩 해놓고 뒤에 말 한마디만 해놓으면요 앞에 말만 남지 뒤에 말은 안 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의 말이 끝날 때쯤 그는 선포하기를 나는 어떤 교회를 잃어버리든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전체가 나에게 닫혀 있어도 관심 없습니다. 나는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10명 내지 20명의 신실한 사람들만 관심합니다. 난 이 말을 자닌가리 한 줄 알았어. 차마 설마. 아니 위트니스가 이 말을 했으리라는 상상을 안 했어. 근데 문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게 위트니스야. 그때 당시 상당히 어려웠긴 어려웠던 모양이야. 야 이러다가 교회 다 떠나겠는데?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미국 전체가 닫혀 있어도 상관없고 예? 그저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 10명, 20명만 있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결과적으로는 다 미국 다 어떻게 했지? 꽉 잡았죠. 확보를 다 했죠. 예. 갈 사람만 갔죠.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갔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 사람은 많이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고 갈 사람들은 많이 갔어요. 그때 당시. 그가 자리에 앉아 교제하도록 요청했을 때 아남에서 폴 케르라는 형제가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왜 당신의 다른 사람들은 예? 주의 종들이죠. 일으켜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으켜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당신에게 도전하고 함께 교제할 동시대의 사람, 동시대의 사람이란 컨템포러리에서 영어를 해요. 컨템포러리에서. 예를 들어서 바울과 예를 들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은 다 컨템포러리스예요. 동시대 사람들이라고요. 예? 이 케르라는 사람은 폴 케르라는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은 일으켜지지 않고 함께 교제하는 동시대의 종들이 없습니까? 이걸 물은 거야. 왜 당시 유일합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위트니스의 대답은 단순하게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다음에 1945년부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God's oracle로 말할 수 있는지 자기처럼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느낌에는 이 시대에는 오로지 God's oracle는 위트니스 혼자뿐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뭐라고? 사실은 종교개혁 때도 동시대에 많은 분들이 일으켜졌잖아요. 종교개혁 때도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으켜졌죠. 예. 예를 들어서 뭐지? 제자들? 응? 아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는 아니잖아. 응? 칼빈, 루터, 웨슬레, 칼빈, 루터, 웨슬레는 그다음이고 칼빈, 루터, 쯔윙글리도 그때 사람 아니야? 쯔윙글리, 멜랑이턴, 많이 그 시대에 일어나서 함께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스티브 이지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책에 보시면은 전화번호도 있고요. 전화도 남겼어요. 그리고 메일 번호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의 마지막 이분이 74항목, 75항목을 썼어요. 그것도 다 번역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이분은 이걸 내가 안 가져왔네.
예? 아, 이걸 내가 못 가져왔구나. 이걸 내가 못 가져왔네.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닌갈과 그 알락 그리고 가드프레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떠난 후에 쿼런틴 조치를 했어요. 격리. 접촉하지 마라. 접촉하지 않는 건 어떤 문둥병이나 어떤 코로나나 예, 이런 사람들이 걸려서 잘못하면 전염되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 이게 격리하는 거예요. 쿼런틴.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책을 썼는데 내가 그 책을 안 가졌네. 그 책 제목이 있었는데 예? 어쨌든 뭐 무슨 반역과 무슨 발효? 포멘테이션 예? 포멘테이션 리벨리언 어쩌고 이런 게 있어요. 발효. 누룩이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쿼런틴, 격리를 시켜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 떠난 형제들에 대해서 반역자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걸 내가 안 가졌네. 그걸 읽어준다고 한 게. 어쩔 수 없네요. 예, 못 가졌어? 예, 못 가졌네. 근데 이제 저희 예? 목사님이 떠난 뒤로도 예. 이 지방교회에서도 곧바로 한두 달 내에 격리 조치를 했잖아요. 그건 소용없어. 그렇게 말하는 건. 나 들었어. 내가 들어서 무슨 소용있어. 그 이야기를 똑같이 당했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내가 내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참. 똑같은 일이 발생했고. 마이크 갖고 해야 하려면.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준비를 다 했는데 배터리 유 목사님이 뭔가를 좀 찾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제 존 잉글스와 갓프레드 또 가방. 알록이라는 그 아나임 교회 장로들이에요. 이분들을 이렇게 격리 조치 쫓아내고 그들을 만나지 말라는 조치를 취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도에 9월 말에 거기서 이사를 나온 뒤로 한 2달 안에 전국에 그거 뭐지? 그 문서를 보냈어요.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그 공문이 조금 있다 저희 손에까지 들어왔는데 거기에 유동군과 그 무리들을 접촉하지 말아라. 그 서적도 절대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이 뭐 항상 하는 수법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제 좀 비애스럽다. 그럴 때 표현이 비애를 느낀다. 이런 게 뭐냐면은 내가 너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다. 위트니스가. 너는 정말 유용하게 보존됐으면 좋겠고 너가 시작했는데 끝까지 맞춰줘야 될 게 아니냐. 그리고 나는 너에게 결코 나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많은 말을 했거든요. 달래는. 자닌갈스에게. 위트니스리가. 그렇게 하고 어쨌든 본인하고 27년간을 동역을 했는데 돌아서자
바로 그렇게 배역자니 반역자니 격리 조치니 쿼런틴 그런 것이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네요. 비애스럽다 내지는 조금 지나치면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조직이 뭐라고? 아니 형제가 더 귀한 거 아닌가요? 뭐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누구야 스티브 이스트라는 사람의 글을 내가 집에서 못 가져왔는데 다 프린트 해놓고 못 가져왔네. 예, 거기 그걸 읽으면 아주 실감나게 되어 있어. 이들이 조치한 것에 대해서 이들을 철저히 격리시키고 철저히 아주 이름을 붙였어요. 노란 딱지를 붙이듯이 옛날 유태인들 노란 딱지 붙였잖아 표신하게. 응? 독일 사람들이 말이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함께 했었잖아. 제가 잠깐만 근데 제가 그 책을 안 나와. 마이크 안 나와. 이건가? 네,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이제 좀 쭉 봤어요. 이렇게 손을 좀 보고 그러는데 이 결국은 존 잉글스라는 그 이름 뒤에 붙어 있는 그 딱지 때문에 배역자, 아주 문능병자 취급을 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아니 그 오랜 시절 우리도 사실 2000년도에 거기를 떠나서 지금 23년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떠난 건 거의 한 2, 4년 동안을 계속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계속 교제를 했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진리와 그 어떤 실제 특히 위트니스 리의 그 아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작 그런 것은 전혀 처리를 안 하고 제가 보기에 근데 90년도에 거기를 떠난 그 사람의 글이 30년이 훌쩍 지난 그 후에야 우리 손에 들어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관념에도 그 사람에 대한 그 배역자 만나면 마치 그 무슨 균이 옮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생각조차 안 했죠. 존 잉글스, 뭐 존소, 뭐 등등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존 잉글스의 이 책을 쭉 그 글을 보면서 그분은 부단히 그 비진리를 벗고 또 모든 그 이 공의, 정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 단체 내에서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뭐 비난하거나 누구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아나임이라는 곳이 이제 그 위트니스 리의 사역이 있었던 곳이고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라는 곳은 그 사역이 있었던 곳이고 거기에서 저지른 그 아들의 비행 필립이라는 그 아들의 비행 지금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들도 돌아가셨어요. 필립 리더. 벌써 오래전에 가셨을 거예요.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어쨌든 한숨의 죄로 돌아갈 것을 왜 그렇게 사람들을 참 못 살게 굴고 어렵게 만들었을까 하는데 어쨌든 그 아나임 교회는 그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장로 셋이에요. 그 세 분이 다 존 잉글스, 가프레드, 알록이라는 이런 분들은 장로들인데 전부 미국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막
까발려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나중에 알고서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저희랑 너무 마음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서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배역자 많은 사람이 따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조직이 없으니까 그냥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일 뿐이지. 근데 왜 그런 사람들 그 등에다가 그런 몹쓸 딱지를 붙였을까? 너무 비애가 저도 딱지를 붙이는 건 이제 아주 고상한 표현이고 예, 등에 칼을 꽂은 거지. 등에 비수를 꽂았을까 하는. 그런데 이제 위트니슬리라는 분은 제가 이제 그 글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든 또 자기의 그 책을 내는 일을 위해서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유를 하고 네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 없으면 내가 이 책을 어떻게 다 마칠 수가 있겠냐, 내 일 어떻게 마칠 수가 있겠냐 하면서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붙잡혀 있어봤자 결국은 또 다른 갈등이 동일한 갈등이 반복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은 떠났더라고요. 칼을 꽂았다는 표현이 강하다면 용서를 하십시오. 그러나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장로로서 수고를 자기를 위해서 27년일 거예요. 아마. LA에서 15년. 아니야. NIM에서 15년. LA에서 12년. 27년 했을 거예요. 장로로서 통역자로서 또 문서봉사도 한 17, 18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쓴 영어를 보면은 좌님갈 영어는 역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서사에게 중요하고 제가 위트니슬리 워치만 이 책을 영어로 많이 읽었잖아.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잘 사용하는 영어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영어가 누가 이 책을 번역했지? 번역은 중국 사람이 했을 수도 있어요. 중국어 영어 하는 사람이. 근데 틀림없이 이거는 미국 사람이 어떤 그걸 펄리시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prove the word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감수.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군가 궁금하더라. 윤문. 이 윤문을 한 사람이 있을 건데 누굴까 했는데 잔인가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영어가 이 사람이 쓰는 영어를 내가 쭉 읽어봤잖아요. 아마 영어 영문으로만도 한 90페이지는 될 거예요. 그걸 다 읽어보니까 그 사람의 잘 사용하는 어법이 있잖아. 그게 제가 그 위트니슬리 워치만니의 영어 표현에 많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수고했네. 그걸 알겠고, 그리고 찬송가, 영어 찬송가도 그 가사를 이제 영문 거는 원래 그냥 예를 들어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영어 미국 찬송 많이 줬잖아요. 소경했던 그 점에 그렇다든지 가령 찰스 웨슬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랑 그대로 옮겼어요. 거의 그대로. 약간 바꾼 것도 있어요. 약간 그게 거의 그대로 옮겼는데 이제 가령 위트니슬리나 이런 워치만이나 이런 분들이 지은 가사를 붙인 거 있어요. 작곡은 아니라도 그런 영어 찬송가를 보면은 굉장히 영어가 좋아요. 찬송가 가사 릴릭이라고 하죠. 너무 좋아요. 누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거 잔인 가수가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고서 떠날 때도 떠날 때 그 사임 리자인 할 때 사임할 때 그 성도들에게 한 말을 보면 감동적이에요. 그 내려놓는 게.
그리고 자기는 그냥 어떤 자매들 몇몇 자매들 집에서 그냥 모임을 갖는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막판에 성도들 가정에. 근데 거기다가 책까지 써가면서 책을 냈어요. 아예. 예? 제목이 첫 번째는 어땠는 포멘테이션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걸 안 가져왔어요. 포멘테이션. 그 다음에 FRP예요. R이라는 건 리벨리언 같아요. 그 다음에 FRP. P는 뭔가? P. 어쨌든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경계를 시키고 이 사람들은 이러한 리벨리언이다. 리벨리언은 건 거역, 배역 그런 뜻이에요. 배역의 발효다 그런 얘기예요. P자를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마지막 자를. 그런 책을 써서 성도들을 갖다가 경계시켰다는 것은 말하자면 절대 접촉하지 말라는 뜻이죠. 거기 배역의 그런 누르기, 그런 문둥병이 퍼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그 강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한 거지.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크리스찬으로서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우리 보세요. 우리 오늘 우리 한 자매가 우리를 떠난 게 한 몇 년 됐나요? 거의 8년. 8년. 9년? 8년? 한 10년 됐을 것 같은데. 북에 10년 됐죠. 10년. 10년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자기 남편이 밥 먹으면서 저는 배신 안 했어요. 이 사람이 했죠.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러더라고. 한 번 전 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배신했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올 때 우리 성도들 얼마나 다 기뻐해. 모든 사랑 혼자 독차지하듯이 받대. 아니 그래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아버지 집이잖아요. 성전을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는데 신약의 교회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집 맞죠? 아버지의 집이라면 어떤 탕자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거역자죠.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그러던 사람이니까는 그런 사람도 들어올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기는. 그들이 두려워한 거는 달라요. 왜냐면 옛날에 하도 핍박하는 사람이라 혹시 또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자기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무서워했다고 바울은. 근데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다 억셉트를 하잖아.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 아니냐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지금도 지방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읽어드리는 것은 지방교회 전체를 갖다가 타격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는 아니거든요.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교회는 진리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잖아요. 교회는. 진리가 제거되어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갈망이 뭐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진리가 아닌 걸 내가 지적해낸다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내가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 진리가 아닌 걸 제거시켜야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 근데 이제 그들이 최근에 이제 댓글 쓴 걸 보니까 지방교회는 과정이다. 어? 그런 말을 썼더라고. 지방교회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방교회에 대한 타격이 계속 있었던 모양이야. 기독교에서. 지방 입장, 모순되거든 사실. 지방 입장에 대해서. 어? 지방 입장은요. 그 모순을 갖고 얘기하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방교회 성도들이. 어떤 지방교회 학자도. 왜?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 댓글에서 쓰신 내용 제가 이제 그 댓글에서 쓰신 내용을 보기에는 외부적인 공격도 공격이지만 내부적으로 지방 입장이라는 것 때문에 통제가 안 될 것을 우려한 위트니스 리가 지방 입장은 과정이고 우주적인 몸을 누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것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것도 맞을 거고 그것이 이제 모든 지방교회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자기의 사역 아래로 말하자면 의견 없이 모든 지방교회가 따르게 하는 수단으로 지방교회는 과정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맞죠? 잔 잉글스라는 분이 잔 인갈이요. 인글이 잉갈스, 아니야. 잔 잉갈스라는 분이 이제 위트니스 리에게 이제 자꾸 그 한 사역 가스 오라클이 오직 유일하게 위트니스 리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한 말이 주로 지방마다 자치권 어토노머스를 말했지. 이야기했어요. 자율권. 모든 지방에 있는 형제들은 직접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들의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 뭐예요? 중앙 페더레이션 지방 연방 페더레이션. 그러면서 그냥 지방은 서로 그냥 미국이 연방 그냥 그 페더레이션 국가잖아. 서로 교류는 할 수 있지만 50개 주가 있는데 각 주별로 법도 다를 수 있고 또 뭐 자치권이 있고 각 주마다 그러면서도 연방 공화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는 말이 그게 미 합중국이라는 뜻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마다 그게 바로 페더레이션. 법이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미국이란 한 이름 안에 크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잖아요. 어디서나 하나지 뭐 유일한 머리신 그리스도 아래. 그렇지만 각 개인이 또 각 지방이 그들만의 고유한 문제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위트니스 리의 소위 한 사역에는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방마다 서로 독립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보자고요. 이게 참 동전의 양면이에요. 어떤 게냐면은 사실 성경에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게 어쨌든 이 다윗 때부터 한 말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있다 할 때 고린도의 한 지방의 개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근데 사도는 말하기를 그 교회가 말하자면 온 우주교회가 우주교회의 거신 양 고린도 교회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온 우주교회의 대표로 여겼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개교회가 개 지역 교회가 지방 교회라고 하거나 뭐 똑같은데 그 각 로컬 처치가
그 자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령 그 고린도의 음행한 형제를 내쫓는다 할 때 고린도 무슨 마케도냐, 빌립보 이런 교회가 연합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야. 그 어떤 치리권, 권징, 무슨 교회의 어떤 결정 이런 걸 할 때 개교회권이라고 성경은 그렇잖아. 지금 개신교는 거의 다 그러지 않아요? 예, 철저히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어떤 상황 교회 자체로서 그럴 때는 노회의 도움을 받죠. 이제 그런 정도야.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그렇지만은 사도들이 편지를 할 때, 그럴 때는 이게 이제 그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도 라오디게아에 같이 읽어라. 내가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은 성령께서는 한 교회 따로따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말한 것이 가령 빌라델비아 교회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에베소는 에베소대로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거의 책망이잖아요. 사대도 책망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빌라델비아나 다른 교회로 에베소 교회로 돌릴 수 없어요. 그 개교회별로 주님이 상대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금초대 이 교회가 한 금초대라고. 7 금초대가 있었던 거야. 요한이 볼 때 이상 가운데 7 금초대가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7 금초대가 밑판이 다 연결돼서 연합돼서 한 밑판에다가 7 금초대가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떨어진 7 금초대라고. 그러니까 한 교회가 말하면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한 교회마다 그게 대표하고 있다라고 본 게 그게 브레드랜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다비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특별히 강조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방이 자율권이 있다. 그게 오토노머스라고 해요. 그것을 특별히 잘 쓴 책이 G.H. 랭이 쓴 거예요. Churches of God이든가 이렇게 그 책 제목이 그러한 것을 이제 지금 위트니스리는 무너뜨렸죠. 왜 그러냐? 지방에 자율권을 줬다가는 이거 각자 각계 전투하고 그 장로들이 되지도 않은 장로들이 지들이 가르친다고 나무에 아무렇게나 했었고 엉뚱하게 됐었고 이렇게 될까봐 제가 말하잖아요. 동전에 양면이 있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위트니스의 염려도 만일 위트니스가 진정한 사도였다면 바울같이 그런 염려도 일부 일리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는 안 줘. 아니 리빙스턴 미니스트가 그런 적이 있다고 썼더라고요. 책에. 유럽의 어느 교회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책을 안 줘버려. 위트니스리의 말씀밖에는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그걸 공급을 안 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너무 아쉬운 거야. 어떻게 우리를 그걸 안 줍니까? 말씀을 주셔야 살지. 이렇게 됐었던 거지. 그렇게 한 적이 있다니까. 근데 나중에는 에라이 유럽의 교회들이 잘라버리지. 위트니스리를. 하는 거 보니까 자식 하는 거 보니까 여기하고 상대했다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말이 교제는 행정은 지방적이나 교제는 우주적이다. 이렇게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구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지방교회라는 대전제, 지방교회가 옳다. 지방교회만이 유일하다. 합당한 교회다라는 옳은 교회다라는 전제 아래 이런 아래서 것이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에 있는 가령 교회다. 그러면은 각 지방에 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 저기대로 하면 그러면 참된 사도라면은 한 지방 교회를 껴안고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내 말이 이 모든 교회 다 통행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그게 과연 그 성경에 있는 사도와 교회와 관계가 그러했을까요? 사도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래요. 그러면 그만해야 돼요. 사도가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뜻은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가 아포라는 앞으로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않으면 사도가 아니야. 머물러 있어 한 지방에 그럼 장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 사도가 사도의 본을 보인 거는 그는 어떤 한 교회도 바울의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교회를 놓고 떠났어요. 또 떠나고 세우고 떠나고 해서 그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든 안 받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의 말씀에 맡기고 주님 자신께 맡기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맡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악한 일이나 이단들이 들어올까 봐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목양하게 한 것이 사도들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신약으로 말하면 바울 같은 사도거든요. 근데 위트니스리는 나이가 늙으셔서 못 돌아다니시니까 중앙방송 할 테니까 미국에서 꼼짝 말고 지방교회 했었지 말고 내 말 들어 이렇게 한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겠잖아. 아니요 이해해주면 안 되고 봐봐. 그러려면은요 애초에 복음을 제대로 잘 전했어야 돼요. 복음을 잘 전해서 잘 자라게 해놨으면 그게 가능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제대로 구원을 받았는지 제대로 뭐가 세워졌는지 뭐가 정말 진리 위에 세워졌는지 이게 지금 확신이 없는 거야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새 그 이단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그거 이제 조금 보니까 너무 비슷해요. 말하자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단체를 이렇게 자기의 리더십 아래 두기 위해서. 그렇죠. 그 리더십 아래 두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정리하는 그 프로세스가 너무나 비슷해요. 모두가 정말 거기에만 다 초미의 관심이 쏠려 있어요. 내 말을 누가 듣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한마디로 내 매니아가 아니면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하는. 그거는 그 단체를 위한 어떤 이 방향성을 가진 리더라면 똑같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좀 과격한 데는 아닌 게 아니라 거기는 실제로 칼을 꽂지 않지만 진짜 칼을 꽂는 데도 있기 때문에. 진짜 칼. 아유 밖에서 JMS 같은 데는 심지어 거기서 나온 사람이 아닌데 이제 JMS 대책 사이트 같은 걸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그 아버지가 테러를 당해갖고 그 단체에 그래가지고 불구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안면이 완전히 반이 다 무너지셔갖고 그 아버지가
이제 실제로 그런 테러를 자행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자기들의 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등에 꼬를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등에 칼 꽂았다는 말보다도 그건 너무 좀 지나친 것 같고 네. 다시는 이 단체에 얼씬하지 못하게. 그렇죠. 예. 완전 그렇게- 배역자로 몰잖아요. 어쨌든. 예, 배역자로 몰지. 네. 그 에너미로. 그래가지고 그냥 그 울타리를 그 담벼락을 확실하게 안과 밖이 확실하게. 그 그리고 사람들은 접촉하지 못하게. 두고두고 기념을 하잖아요. 또 그 사람들을. 응? 두고두고 그 배역자들을 기념을 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배역자들을 기념을 하면서 그런 배역자들이 있었다는 걸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이런 사람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지방교회 같은 데는 내가 23년 전에 나왔으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들, 내 뒤에 교회 들어온 사람 내 이름을 많이 알겠네. 그렇다면. 안다고 댓글에 많이 쓰셨잖아요. 아 그래? 심지어 저기 자닌갈스라는 분도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들어온 분들도 그 이름을 들었다. 배역자라고 들었다. 네, 이렇게 이제 자자손손이 배역자들의 리스트를 쫙 계속해서 이제 이주 시대가 이주 승계하면서 시대의 이 사람들 역적 자손은 계속 내려가면서 역적 자손. 아니 유 목사님도 어.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다 유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런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배역자, 배도자, 그 얼씬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아라. 그래서 배도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계속 공유를 하는 그게 너무 똑같습니다. 다른 어떻게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까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마지막이고 이제 제가 제일 문제되는 거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저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했었습니다. 엄청. 제가 거길 떠나 나올 때 신림동에 그 건물 제가 지은 건물이에요. 물론 성도들이 헌금했지만은 제가 없으면 그 건물은 없습니다. 지상 6층, 지하 2층이에요. 제가 40대이셨습니다. 남부선언도 36m 도로변 땅 엄청 비쌌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지금 30년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땅값은 엄청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을 떠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그 건물 졌겠습니까? 예? 그거 3, 4년 정도에 졌을 텐데 예? 제가 2000년에 나왔습니다. 2000년에 나왔다는 얘기는 김 목사님 몇 년도에 졌습니까? 그거? 93년 10월에 착공. 예. 94년 6월에 준공. 그러면은 94년 제가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느껴진 건 98년도부터예요. 응? 그래 98년도부터 제가 복음서를 인계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 94년? 그러면 제가 거기서 평안하게 있는 거는 저기 광주 가서 짓고 나서 광주 가서 1년 반 있었으니까 한 2, 3년밖에 못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상식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상식이 있습니다. 제가 만일 나올 거라면 제 일생 수고에서 번 돈, 복음서원에서 번 돈, 그것이 한 10억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한 돈 한 5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한 2억은 대출받아서 조금씩 갚았어요. 17억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만 게 아니에요. 하나는 낙성대 쪽에 집을 하나 샀어요. 건물을. 왜? 학생센터 하고 싶어서. 거기 이제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서울대 학생들. 그리고 난곡 쪽에 하나를 샀어요. 2개를 사놨다고. 이렇게 이제 건물을 사놓고 그러면 제가 그런 걸 다
그거는 그 건물 진 뒤에 산 거지, 김 목사님. 예? 그러면 2094년도에 그 건물이 완공했다고? 그럼 95년, 96년 이때쯤 산 거예요. 그러면은 2, 3년, 3, 4년 만에 제가 떠날 줄이야. 제가 알았다면 그런 무리한 일을 하겠냐고요. 예? 사람이 옛날에 그런 말 했어. 집 하나 지면 폭삭 늙는다고. 어? 건물 하나 지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내가 하겠냐고요. 예? 제가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야심을 갖고 나갔다고 그러는데 예? 그런 야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왜 거기다 건물을 짓냐고요. 예? 제발 이것 좀 들어보시라고. 거기 계신 분들은 그 말만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 구전, 예? 예? 유동근이 어떤 사람이다. 그런 구전만 믿지 말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장인가? 잠언 19장인가? 못 찾으면 하셨고 찾으면 되고. 몇 개 시편 잠언이지? 그거 저 핸드폰으로 찾아도 돼요. 원고 피고 나오는 거 있어. 예? 18장 17절에? 맞아.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자, 그러니까는 왜 사람이 두 귀가 있어요? 한쪽 귀만 듣지 말아요. 한쪽 편말만. 이쪽 편말도 좀 들어라. 이게 정확한 건 아니라도 또 아닌 건 또 아니야.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건 장경동이가 또 그런 말을 잘하더만. 별로 마음에 드는 소리는 아닌데 그게 반드시 옳은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이 소리를 장경동이 잘해. 근데 어쨌든 귀가 두 개잖아. 한쪽 편만 듣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건 아닌데 반드시 아닌 것도 아니야. 그 양쪽 편말은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위트니스 말만 계속 들었기 때문에 잔인갈이나 잔소나 조세퐁이나 조세퐁 별로 안 좋더라고 느낌이. 이름만 들어 하도 듣다 보니까. 그 이름 자체가 배역자의 표상이지. 그렇죠, 표상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아니, 안 되지. 안 되지. 그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해놨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나 또 추시민 형제나 이런 분들은 배역자라고 말을 못했더라고. 왜냐하면 체프부터 중국 대륙부터 1947년인가 5년도인가 그때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위트니스라고. 그리고 장호신 같은 사람은 어치만이 고령 집회에 있었던 장호신 형제님한테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고령 훈련에서. 아니 장호신 그분이 피 해결에 걸려가지고 피를 토했다고 하더라고. 어치만이 집회 때 누워 있었대요. 참석을 했는데 고령 훈련 책 있잖아요. 고령 훈련 책이. 그때 어치만이가 그 중상하 3권짜리에 제목별로 쓴 교육한 게 뭐지? 50 필수과제인가? 새신자 교육 훈련. 그게 50 과정이 있어요. 50 그거. 초신자를 위한 공과. 그거를 고령 훈련에서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근데 고령 훈련 집회에 참석을 했더라고. 장호신 그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추시민 이분들은 나이가 드셨죠. 그때만 해도 나이가 뭐 거의 위트니스리하고 나이가 큰 차이가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장호신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근데 추시민 그런 분들이 한 말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트니스를 대체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큰 일이거든. 거기서 그 추시민 장로님에게
존 잉글스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의 고민이 있었겠죠.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신민 형제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똑같아요. 존 잉글스가 한 말하고 너무 똑같아요. 근데 왜 추신민 형제님에 대해서는 그런 저기를 안 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참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추시민 그분이 위트니스리에게 86년도인가 몇 년도에 예. 만나서 그때 저기 샌프란시스코 베이라는 곳에 추시민이 살았어요. 그곳에 왔었나 봐. 예. 위트니스리가 집회하러. 예. 그때 추시민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추시민 그 장로님이 예. 위트니스리에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그런 위험성을 위험성뿐 아니라 존 잉글스가 가서 교제하러 LA 아니야 샌프란시스코 예. 베이. 거기 추시민 형제님이 갔을 때 그분은 위트니스리와 고향에서부터 같이 동력을 한 거예요. 치프에서 치프에서. 했는데 결국은 주님의 교회가 위트니스리 교회가 됐고 네, 그렇게 말했어요. 예, 또 하여튼 저기 주님의 일꾼이 위트니스 일꾼이 됐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딱딱 그냥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신 거 보면은 존 잉글스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단정적이고 강도가 세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한 흔적이 없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추시민이 얘기를 쭉 하니까 위트니스리는 듣더래요.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이 없이 부정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하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저기 저 아닌가리. 조금 몇 가지 읽고 마칠게요.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누가 쓴 거지? 스티브 이지트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그의 생애의 마지막 해가 97년이야. 1997년. 그때 위트니스는 자신의 교회 생활을 돌아보며 장로 훈련에서 미국에서의 수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간증했다. 사실 그것은 실망이었다. disappointing이라고 썼어요. 이건 이제 위트니스의 저기 회고예요. 그는 잠시만요. 네. 지금 스티븐 그분이 쓴 글을 아나임의 다른 소위 동역자라는 분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닌가? 위트니스리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인데. 그렇죠. 알고 있을 텐데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안 하지. 왜냐하면 제가 얼핏 봤지만 위트니스리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죄를 범했다.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요? 제가 아니 여기 있지? 예. 이거 지금 읽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읽어주려고 하는데 뭐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읽어주려고 하는데. 자, 김약한 세상. 약간 밥할 때 어떻게 푹 김이 빠지는 그거야. 그게 아니라 뭐야? 그렇게 유명한 말이라면 우리가 다 들었어야 하는데 이주에 스티븐 그 사람만 그 말을 하고 다른 동역자들 아니 우리는 6년 뭐 7년 8년 때 막 1년에 몇 번씩 갔는데도 우리 이 사건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 97년도에 갔던 우리 여기 저기 관을 보러 가신 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말을 이런 분들 아무것도 하나도 몰라. 우리는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국에 이런 말이 퍼질까 두려워서 절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 잘해. 그러니까 회계도 정치네. 우리가 아니 가만히 그 얘기 하지 말고 우리 형제들이 모르고서 홍콩에를 한번 가겠다 그래서 몇몇 형제들이 나하고 함께 있었던 복음서 형제들이 그러니까는 위트니스 저 앤드류가 한단 말이 중국 통역자한테
너 통역 조심해. 예? 아무거나 다 통역하지 마. 이렇게 특명을 내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것이 알아서 좋을 일 없다 싶으니까 함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예. 근데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요, 그건 마이크를 해가지고. 예. 나한테 말해 하면서. 그러면은 홍콩에 가겠다고 할 때 중국어 통역자한테 아무 말이나 통역하면 안 된다. 할 때 그 중국 통역자가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에요? 맞아요. 우리 집에 맞아요. 함께 살던 사람? 네, 맞아요. 와, 진짜 무섭네요, 중국 사람들. 네, 맞아요. 미국에서도 영어를 한국 사람이 영어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전혀 못 알아들었나고. 아니, 그 주변에 없었으면 못 알아들어. 누구한테? 아니, 말을 안 했어요, 우리한테. 영어로, 내가 영어를 알아들었어요. 근데 절대 안 했어요. 공개적으로 회개를 안 하는 거지. 공개적으로 해결 안 할 뿐 아니라 그런 스토리 자체를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한마디 이 소리 들었어요. 내가 잘 거하던 집에 어떤 한국인 자매,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한마디 들었어요. 위튼이 저러면 안 돼. 이 소리. 그때 그 사건이 있을 때예요. 아니, 그것이 아니었나이다. 뭐야?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80년도 그때쯤이잖아요. 80년도 말. 아니 그러니까 그 저 필립 리 아들 사건이 있을 때라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거기서 본 건 위트니슬리 임종을 앞두고 회개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뭐 아니 회개를 했다는 말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못 들었죠. 아니 근데 그 스티브는 그럼 어떻게 알지? 이 사람들은 네. 미국 사람들이니까. 미국 사람들끼리는 다 알았었어요. 이미 이 아들 필립 리의 사건도 다 알고 우리만 한국 사람들만 몰랐던 거야. 필립 리 사건도 한국 사람들만 모르고 나중에 위트니슬 임종 직전에 한 회개의 말도 한국 사람들은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죠.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말을 안 해주는데 누가 알아요? 그랬겠지. 그건 몰라요.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 형제 자매들이 집회에 와가지고 막 떠드는 바람에 몰랐을 리가 없어요. 필립 리. 아니 필립 말고 필립은 아니 당신은 그 나중에 위트니스가 회개했다는 데 중점을 두는데 네. 그건 별로 지금 내가 읽을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거 읽고서 얘기해. 그들이 방점을 찍네 거기다가.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제 얘기 들어. 내가 읽게. 그거 가만히 있어. 아이 그만. 가만히 있으세요. 예. 참 사람이 이렇게 꽂히는 저 포인트가 다르네. 부부간에도. 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 그게 뭐가 중요해 이게. 임중시하에 무슨 뭐가 중요해. 이제 내가 왜 중요하지 않나까지 얘기할게. 아이고 참네. 그는 또한 타이페이와 필리핀에서 자신의 사역이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으며 satisfactory result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가 일했던 곳 오직 한 곳, 즉 내 고향인 치프에서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간증했다. 위트니스가 죽을 때쯤 97년이니까 죽을 때쯤. 그 당시 그는 전쟁에 갇혔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떠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지역의 필요에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성도들 사이에서 치프에서 일하는 복양과 복음 전파로 인해 10년 동안 지속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 간증했다. 근데요, 위트니스리의 설교나 간증 중에서 내가 유일하게 감동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한 가지. 감옥에 들어갔을 때 1개월간. 그 간증은 감동되더라고. 그것만큼은 감동이고 그 나머지는 감동된 적이 거의 없어. 근데 아니야. 이때는 부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치프에서 고향 그러니까 대만으로 오기 전에 그 치프에서 자기 그랬잖아요. 사람이 변한다고. 너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우리 모두 변하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 위트니스가.
왜 저기 저 잔인가라고 잔소리 갖다가 뭐 디모데니 무슨 뭐 누구니 너무나 좋게 말하더니 지금 왜 저렇게 안 좋게 말하냐 그러니까 다 변할 수 있습니다. 데마도 주님을 사랑하다가 세상을 사랑하고 변했고 너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니 그렇게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 위트니스 말하는 스타일이 꼭 그래. 아니 자기 아들만 잘못하냐? 너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다 잘못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위트니스에게. 그게 위트니스이지 누구시기야? 그래서 미국에서 리 형제님의 사역이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사랑에 대해 상대적으로 거의 듣지 못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1988년부터 그는 사역이 거의 끝날 무렵 그는 교회 사이에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때서야 좀 많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성도들이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을 누리고 감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교만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오직 사랑만이 승리한다. Love prevails. 나 이 설교 들었어. 마지막 부분에. 그거 좋더라고 그 설교는. 그게 아마 96년이나 7년이나 그때쯤 될 거예요. 막판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서 장로나 동역자가 되는 길이 오직 성도를 대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그것이 교회 생활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무엇이든지 되는 길이며 교회의 타락을 정복하는 길이라고 선포를 했다. 뭐가? 사랑이. 그거를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말입니다. 위트니스 형제가 생애 말기 at the end of his life 자신의 실수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가 실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심각했고 그리스도의 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압니다. 존 넬슨 다비 1800년대의 세대주의 창시자예요. 또 생애 말년에 전 세계에서 그의 사역 아래에 있던 교회들 사이에서 몸의 하나됨에 영향을 미친 실수에 대해 일반적인 고백을 했다. 그랬어요. 다비도 해결했다는 거예요. 역사가 19세기에 형제회 사이에 분열을 초래한 다비의 오류를 기록했듯이 위트니스의 오류도 객관적으로 기록되었다. 이전의 두 지도자는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아들에 따라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방교회 성들이 오늘 어떤 분들이 많이 듣던데 요즘에 제 이 말씀을 400~500명씩 듣더라고. 그럼 그곳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듣는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우리 사랑하는 지방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따라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자, 로마서 14장 15장은 성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뭐가 좀 다르더라도 주님이 받았으면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가 받았어. 그러면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근데 여기서 지방교회의 잘못은 위트니스리를 받지 않으면 쳐냈다고요. 위트니스리에 따라서 사람을 받았다고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스스로 자백한 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죠. 아니 깨달았다고 썼네. 이 사람이 쓰기를 그렇죠. 이 두 지도자는 그러니까 다비나 위트니스리나 하나님의 아들에 따라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니까 위트니스리가 이거를 고백을 했다는 뜻도 돼요. 자, 가만히 있어요. 뭘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제발 좀.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제발. 그러니까 거기에 포인트가 있더라고. 사모님이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 나는 하나도 포인트가 없어 거기에. 자, 보세요. 그다음에
왜 그게 포인트가 안 돼요? 자기는 죽기 직전에 나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파멸에 들어간 그 많은 영혼들은 그럼 어떡하라고? 가만히 있어. 그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인데 왜 그걸 먼저 얘기를 하냐고요, 글쎄. 에? 아니 밥할 때 꼭 김을 빼네. 왜 전기밥솥 팍 김 빼는 거 있잖아. 그거요, 꼭 말을. 사모님이 꼭 그렇게 하시는 걸. 자, 그다음에 이제 주님의 회복 안에 숨겨진 역사는 오늘날 배움과 미래의 교회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따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문서화된 증거와 함께 균형 잡히고 철저하며 공정한 방식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매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교회죠. 항상 하나님의 아들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문서화된 증거와 함께 균형 잡히고 철저하며 공정한 방식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매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트니스리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그는 성도들과 장로들에게 자신의 실수를 포함하여 우리의 실수 역사를 연구하도록 강력히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의 역사를 연구해라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유 목사님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지금 실수의 역사. 그렇죠. 위트니스리의 말을 따르는 거야. 나는 지금 어떤 면에서 그분이 그런 소리를 해서 자기 어깨 위에서 전진하라고. 그거는 자기를 밟고 전진하라는 뜻도 돼.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뜻을 어긋나지 않아 지금. 근데 막상 들으면 살아계시면 서운할 거야 지금. 엄청. 근데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잖아. 그 말이 중요한 거지 말이.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감추인 역사, 하이딩 히스토리라고 했네. 감추인 역사의 책은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배우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이런 책이 지금 이런 사람이 낸 책이 좀 하이딩 히스토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감추인 책이지. 이거는 오픈해서 책을 지방교회에다가 이렇게 오픈해서 낸 책이 아니잖아. 이런 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지금 아마 이분들보다도 제 설교가 더 밝혀낼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거 저거는 통역을 해. 저 그대로 한 마디씩. 아니 나와서 해야 돼. 그거는 나한테 얘기하면 나는 들어. 근데 지금 듣는 사람들은 지금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수백 명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때 들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 회개를 들은 사람들이 네. 그런 것을 지방교회에 공개를 하고 네. 실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게 새롭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해야지. 그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따라서 사람을 받고 제하고 이것을 안 했어요. 이트니스리에 따라서 사람을 제하고 받고 그랬다고. 그냥 그런 대표자가 잔인가리 이런 사람들이고 유동근이고 한국에는 그렇잖아요. 그럼 이들이 정말로 지방교회가 앞으로 회개하고 정말 교회로서 합당한 길을 걸어가려면 제가 말했잖아요. 그들이 이단 대책위원회 한기총에 제가 한기총 이단 대책위원장이었잖아요. 내 전에 이광선 목사님 회장할 때 그때 이들이 이단 면제 해제를 하려고 할 때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그래. 내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그래. 내가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 문제죠. 내가 그들하고 분리된 거는 주님 때문에가 아니에요. 위트니스의 사역을 객관적으로 따른다. 이것이 하나고 책을 낸다. 내 개인의 영적 서적을 낸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이거는 위트니스리하고의 문제지 주님과의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 왜? 내가 성경과 어긋나는 참 이단 서적을 낸다든가 그런 문제가 돼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정당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을 갖다가 설교하는 것을 냈고 그렇다면은 그 내용을 살펴서 그것도 당장에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내용이 해서 나오고 교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책을 내니까 분열이다. 위트니스 워치만 이외에는 책 내면 안 된다. 이 교회는 해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나를 처리했잖아. 이것이 가장 큰 죄목이고 그다음에 둘째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나한테 한 말 위트니스의 사역에 대해서 객관적이다. 그럼 위트니스에 의해서 나는 거절됐잖아요. 그거는 그들이 지금 이 말씀에 워치만 위트니스리도 그걸 깨달았고 시인한 거잖아. 그러면은 내 문제를 해결해야지 위트니스 유지를 받은다면. 그렇잖아? 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위트니스리도 유훈을 받들지 않는 거야. 사실은 지금 지방교회가. 제가 한 가지 어쨌든 위트니스리는 1997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은 97년도에 뭐 지금 거기 5월 달인가? 이게 97년도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쯤에 돌아가셨다면은 그때 많은 분들이 살아 있었잖아요. 앤드류도 있었고. 아 있었죠. 그러면은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을 정도면 앤드류도 알죠. 들었겠죠. 알겠죠. 근데 왜 2000년도에 이르러서 유 목사님을 그렇게 해서 잘라낼까? 못 알아들었을까? 요? 왜 앤드류는 내가 그때 아니 앤드류는 위트니스 리에 나하고 앤드류는 많이 말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알았다면 내가 이걸 그때 알았다면은 앤드류한테 야 위트니스가 이렇게 말했다는데 너 왜 하나님의 아들에 따라 사람들을 받아야지 너 위트니스에 따라 받냐? 이 소리를 내가 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스티븐이라는 분은 스티브라는 분은 우리가 알기에 잘 모르잖아요. 그분 모르지 나 가까이 있었던 통화해본 적도 없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얼굴도 모르고 가까이 있었던 동역자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근데 위트니스 리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난 모르지. 앤드류도 모르고 난 아무도 몰라. 모르는 걸 어떻게 비밀 문서로 남겼을까요? 그러지도 모르지. 난 그건 몰라요. 이게 사이트를 내가 보내줬잖아요. 유병헌 목사한테. 그 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트에 이 사람의 스티브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중국어도 많던데. 직접 지방교회 내부 자료로 확인할 수는 없고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회개를 했다는 얘기가 위트니스리에게 나는 생각할 때 좋은 말인데 회개를 했다면 아니 그래도 위트니스리에 대해서 치프의 사역이 좋았다 라든가 뭐 그런저런 얘기는 그렇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객관적인 말인데 그런 얘기를 일방 그들을 갖다가 나쁘게 말하기 위해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위트니스가 이렇게 했다는 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건 뭐 우리가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실시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확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사모님이 자꾸 거기다 방점을 짓길래 그거 너무 그렇게 방점을 찍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근거가 너무 뭐랄까요? 잔인갈이 쓴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나왔어야지. 그게 나왔어야지. 그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확신 있게 우리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예, 출처 불분명하다는 말을 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여기에다가 굉장한 그런 방점을 두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예요. 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위트니스리도 이렇게 쭉 자닌갈의 글을 읽어보면 느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역은 실패했다. 실패했어. 치프 빼놓고 이런 소리. 그 사람이요 한번 이랬습니다. 내 사역은 my ministry are fading 이런 말을 했어요. 대집회에서요. 내가 참석했어요. 들었어? 그러니까 내 사역은 지고 있다. 이랬어요. 당유란이 일어나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울먹울먹하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당유란 형제님 마음이 안 들더라. 그 말할 때 이 사람 중국 사람도 왜 저래 사치? 중국 사람들은 정직성에 있어서 좀 떨어져요. 응? 응? 그냥 당유란 씨는 그때 그냥 가만히 계시지. 그걸 리시버 꽂고 일어나셔갖고 그러시면 안 되옵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아니 그냥 지금 저물어 간다. 그러면 잘 저물어 가세요. 이렇게 해도 현찮을 바인데 왜 그런 소리를 일어나서 하시는지. 그때 거의 이제 돌아가실 판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저물어 가지 그럼 해가 떠 올라갑니까? 그런 말을 왜 해? 나는 70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저물어 갔는데 안 저물어 갔나? 근데 요즘에 나는 느낌에 요즘에 해가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